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라. 내 일의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으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의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는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도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심판받은 민족이 회복되어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올 것을 소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라헬의 통곡으로 시작합니다. 라헬은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언니 레아는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자신에겐 자식이 없으므로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하며 애곡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간 뒤에 슬피 우는 통곡하는 소리가 마치 라헬이 자식 없어서 우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통곡 소리가 라마에서 들린다고 합니다. 라마는 바벨론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갈 때 집결시켰던 곳이지요. 그래서 라헬처럼 슬피 우는 어머니의 통곡이 라마에게까지 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 때문에 통곡합니다. 자녀가 공동체를 떠나서 결혼이 되지 않아서 불신 결혼을 하여서 이혼의 위기 가운데 있어서 물려줄 게 없어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자식 때문에 슬피 울며 통곡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멈추고 돌아올 것을 소망하라고 하십니다.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의 자녀가 그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아오라고 그렇게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돌아올 것을 소망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고 우리의 식구들이 돌아올 것을 소망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멍에를 매지 못한 것을 탄식해야 합니다. 자녀가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환경 때문에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멍에를 매지 못한 것 때문에 눈물로 탄식해야 눈물을 그치고 돌아올 것에 소망할 수 있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라헬의 통곡이었고 18절부터는 에브라임의 탄식이 등장합니다. 서로 몹시 슬퍼한 것은 같지만 통곡과 탄식은 다른 것입니다. 통곡은 자녀를 향한 슬픔이 강조되었다면 탄식은 자신의 죄악에 대해 회개하는 심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대표에서 하나님께 멍에에 익숙하지 못하여 송아지가 날뛰는 모습처럼 말씀을 듣지 않고 멍에를 매지 않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탄식함으로 다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멍에를 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도 멍에에 잘 매여 있겠다고 다짐해 보지만 익숙하지 못하여 또 풀고 날뛰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뉘우치고 보니 그런 모습들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느껴져서 에브라임은 자기 볼기를 스스로 때릴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하기 전에 깨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망해야 깨닫고 심판을 받아야 깨닫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꼭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망하는 사건이 와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 자녀가 저를 똑 닮았습니다. 꼭 언성을 높여야 제 말을 듣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싶은데 꼭 화를 내고 5, 4, 3, 2, 1 숫자를 세야 이렇게 말을 듣더라고요. 이제 이것도 안 통하는 날이 올 텐데 그때는 사랑의 매를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멍에를 매지 못함을 뉘우치고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0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으로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멍에가 익숙하지 않아서 풀고 매고를 반복하여도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신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기뻐하는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마다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깊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혈기로 자녀를 훈육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혈기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나에게 찾아온 사건들도 이해할 수 없는 환경도 다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신 사건이고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깊이 생각하셔서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으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에게 사건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깊이 생각하심으로 우리에게 멍에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멍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이지요. 우리가 멍에를 매지 않고 지켜야 할 규칙을 지키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깊으신 뜻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멍에를 매야 하는 것이지요. 멍에를 매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멍에를 잘 매지 못한 것에 회개함으로 탄식한 것 같이 우리도 내가 지난날에 멍에를 매지 못했던 나의 날뛰던 송아지와 같은 모습을 탄식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들리고 돌아올 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자가 들끓 정도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지금 나에게 온 사건이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신 사건임이 믿어지십니까? 멍에 매지 못한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는 사건 때문에 통곡합니까? 아니면 뇌죄 때문에 통곡합니까? 저의 삶도 돌이켜보면 어머니 때문에 힘들었다며 통곡했지만 멍에를 매지 못하고 날뛴 송아지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멍에가 익숙하지 않다며 날뛰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어머니 훈련을 잘 받아 멍에를 맸다면 결혼해서도 잘했을 것 같은데 제가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통곡만 하고 회피만 하니까 실력이 없고 내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깊이 생각하셔서 주신 수많은 멍에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익숙하지 못한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 환경으로 통곡을 넘어 내 죄 때문에 탄식하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돌아올 것을 소망하려면 둘째, 돌아올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21절이에요. 처음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으로 돌아오라. 음녀와 같고 창기와 같은 이스라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호칭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처녀라는 수식어를 붙여 칭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잘못된 모든 과거를 깨끗이 잊으시고 그들을 전혀 새로운 존재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영적으로 부패하고 죄로 얼룩진 우리이지만 우리가 돌아온다면 돌아온 탕자처럼 잔치를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돌아올 자녀들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돌아올 것을 소망함으로 자녀를 생각하며 한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받아들여 감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와 우리 아들, 이야 우리 딸, 유후 우리 와이프. 예, 유후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여보 오늘 왜 이렇게 예뻐, 이야 오늘 진짜 맛있다,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감탄하며 호칭이 달라지면 어떨까요? 이어서 너의 이정표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돌아올 길을 예비하는 것은 호칭이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만들고 어떻게 돌아왔는지 회개함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님들이 정말 이정표 같지 않습니까? 우리 목자님들이 이정표가 되어주셔서 삶으로 보여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목자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거했던 아버지의 품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님께서 이정표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지만 무릎 꿇는 적용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잔윤정의 이정표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마지막 가사가 이정표 없는 거리만 떠도네. 우리가 이정표가 되어주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방황하고 거리만 떠돌게 됩니다. 돌아올 길을 모르니 방황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정표가 되어줄 때 목적지인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방황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길을 찾겠다며 하나님을 떠나 이 길 저 길 택해보지만 그것은 다 방황일 뿐이에요. 그래서 방황을 멈추고 새로워지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랑 되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셨다면 반대로 백성이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는 새 일, 그렇게 변화되고 새로워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과 언어가 달라지고 방황하는 가족을 위해 이정표가 될 때 돌아올 길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의 식구들이 돌아올 길을 예배하기 위해 달라져야 할 호칭은 무엇입니까? 삶으로 보여줘야 할 이정표는 무엇입니까? 돌아올 것을 소망하려면
셋째, 아버지 품이 참 안식임을 알아야 합니다.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23절부터 유다 땅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회파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예전에 썼지만 지금은 쓰지 않는 말을 다시 쓰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의로운 처소란 정의와 공의가 머무는 곳을 말하며, 또 거룩한 산은 하나님이 머무는 곳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정의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라고 다시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다시 불리는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심판으로 멸망했던 유다였지만 때가 이르러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면 다시 농민과 유목민으로 북적거릴 것이며 모든 사람들은 평안과 풍요로움을 즐기는 유다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0년 포로 생활로 아무리 괴롭고 피곤했을지라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다면 마음이 상쾌하고 편안하고 참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버지 품에 돌아오지 않으면 심령이 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꽝이지요. 하지만 돈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아도 몸이 편하고 심령이 상쾌한 것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비결은 그리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고향 땅을 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품이 참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주일에도 돈 벌기 위해 일을 쉬지 못하고 공부를 포기하지 못하여 목장에 나오지 못하고 내 길을 가기 위해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 모든 것은 방황입니다. 돈을 잘 벌고 똑똑할 수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방황입니다. 반대로 빈손으로 돌아올지라도 건강을 잃었을지라도 세월이 많이 흘렀을지라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심령이 상쾌해지고 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루살렘의 꿈이었다고 하네요. 26절입니다.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구약의 하나님은 꿈을 통해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혹독한 현실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예레미야에게 모든 좌절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소망을 꿈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단잠을 주무시고 계십니까? 최고의 단잠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꿈입니다.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돌아오는 꿈을 꿀 때 그것이 최고의 단잠입니다. 어떤 꿈을 꾸길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꿈에서 깨어나야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꿈을 꾸심으로 단잠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나는 단잠을 이루고 있습니까? 마음이 괴롭고 피곤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아올 것을 소망하려면 넷째, 깨어서 심판과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2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심판 이후에 회복이 되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다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려서 번성케 하겠다고 하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올 것입니다. 28절 읽겠습니다.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결과 뿌리 뽑히고 무너지고 전복되고 멸망과 괴로움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세우며 심겠다고, 그렇게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잠을 자지 않으시고 깨어서 심판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판과 회복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깨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건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깨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심판하고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봐야 합니다. 그렇게 깨어서 심판과 회복을 경험해야 우리 또한 돌아올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회복을 소망하지 못하고 심판에만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은 죽어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고, 힘든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잊으려 하고 지워버리려 회피하지만, 깨어서 뿌리 뽑힌 날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깨어서 세우고 심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깨어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배우자와 자녀가 돌아올 것을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과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탓하지 않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음으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주전 605년과 주전 597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과 조상을 원망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돌이키라고 경고해 왔지만 백성은 듣지 않았고, 예레미야는 백성의 끊임없는 불순종으로 드디어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한마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의 지속적이고 오랜 죄의 결과이지요. 그러자 백성은 아비가 신 포도주를 먹음으로 아들들이 이가 시다 말하며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자신들은 별로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조상의 죄 때문에 다른 나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자녀들이 부모 탓, 조상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으로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부모가 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이가 시다, 이런 표현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의 언어는 달라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탓하지 말고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돌아오는 것을 소망하지 못했었구나, 나의 욕심과 야망과 죄성 때문에 회복을 믿지 못했구나,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구나를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부모 탓, 환경 탓하지 않으므로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고백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부모 탓, 환경 탓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깨어서 심판을 고백하고 깨어서 회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소망하려면 첫째, 멍에를 매지 못한 나의 모습을 탄식해야 하고, 둘째, 돌아올 길을 예비해야 하고, 셋째, 아버지 품이 참 안식음을 알고, 넷째, 깨어서 심판과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주일에 주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으로 돌아올 것을 소망하시는 복된 주일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자가 들키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라헬의 통곡과 에브라임의 탄식을 보았습니다. 멍에를 매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탄식해야 하는데 환경 때문에 통곡하는 저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회개하지 못하고 탓만 하니까 우리들 교회에 오래 있었지만 실력이 부족하여 저의 마음과 언어가 달라지지 못하고 이정표가 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TV의 한 프로를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부부를 보았는데 그 사람이 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시며 멍에를 허락해 주셨는데 내 고집으로 멍에를 매지 않으니 누구의 말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저의 완악함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그 심판을 감당할 수 있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회복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심판받아야 할 마땅한 사람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는 말씀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건들이 다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신 사건이라고 하십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언어가 달라지고 방황하는 가족들을 위해 이종표가 되어 돌아올 길을 예배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나라도 의로운 초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다시 불리는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탄식할 줄 아는 대통령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5월 19일부터 진행되는 띵크 목회 세미나를 통하여 참석하는 모든 교회가 깨어서 심판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을 늘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 주님께로 돌아오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단잠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